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바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말씀 15절에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제 묻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은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을 이제 물으셨는데 특별히 첫 번째 질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시몬 베드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겠죠. 이 사람들이 각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뭐 누구나는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 가족들이죠. 가족들. 이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족들. 그러니까 가장 애착이 가는 사람들, 가장 소중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가정론에서 보면은 가정은 누가 만들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남편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아내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자식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자식들은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의 이제 본능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자꾸 악으로 덮여지니까 이 본능을 거스리는 이상한 짓거리들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절대 그거는 따라갈 수도 안 되고 흉내낼 수도 안 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가정, 이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들보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버리라, 포기하라 이런 이제 극단의 이제 질문으로 받으셔는 안 된다는 것.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항상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뭘 염두에 두고 있냐니까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우선순위.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식들, 가정들 싫어하라, 포기하라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신다라는 겁니다. 책임을 지신다라는 거. 예전에 어떤 이제 목회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은 가정이 소중합니까? 교회가 소중합니까? 저는 그런 질문이 나오면은 대뜸 무조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소중하죠. 그러니까 문제죠. 목회자들 가정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정이 소중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은 그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면 가정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게 하는데 주의 종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선순위,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먼저 모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가정과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지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의 원리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 더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항상 앞에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니? 이렇게 묻고 계시잖아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이제 도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쯤 되면은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재차 묻는 것도 아니고 세 번을 반복해서 물을 때는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 사이에 지금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이제 분위기와 다른 진지한 뭐가 그 안에 들어앉았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 이거는 단어적인 설명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한다 할 때 당신을 좋아합니다. 아이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이러면서 이제 사랑을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사랑의 표현을 딱 구분해서 말을 합니다.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네 가지. 자, 어찌 부부 간의 사랑과 아니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결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형제 간의 남매 간의 사랑과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다르겠죠. 자, 이런 식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딱 나눠 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남녀 간의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에로스 사랑이라. 남녀가 사랑할 때 에로스 사랑이라. 자,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보면은 가족보다 친족보다 옆에 있는 친구가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 친구 간의 사랑을 필리아 사랑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필리아 사랑. 필리아 사랑, 친구 간의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 스토로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토로게.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사랑이 뭐냐니까 아가페 사랑. 자,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제자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제자야, 네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느냐,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이 물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할 때에 감히 그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 지난날 자기가 뭐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차마 주님이 묻는 그 질문에 주님, 나는 무조건적으로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이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민 답이 뭐냐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친구처럼 필리아로 사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솔직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물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나 무조건적으로 아가페로 사랑하지? 예수님의 질문은 과거는 어찌 되었든 간에 앞으로는 이렇게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심정을 담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근데 양심이 있는 베드로는 또 그렇게 대답 못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찌 뻔뻔스럽게 그런 대답을 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는 친구 간에 사랑하는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대화가 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이 뒤에 가면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장차 나를 이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앞으로 네가 걸어가야 될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이 길을 걸으려면은 지금 네가 대답했던 필리아 사랑으로 가면은 절대로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길은 내 거 다 챙기고 내 사람 다 챙기고 가서는 절대로 못 가는 길이에요. 항상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게 항상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 갈 수 있고, 그래도 겨우겨우 갈 수 있는데, 내가 내 좋아하는 거 다 챙기면서 간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길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과거는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가페 사랑과 앞에 나왔던 사랑과의 성질이 뭐가 다르죠? 앞에 나왔던 사랑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사랑은 다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조건이 아니죠. 조건적인 겁니다. 조건적이죠. 남녀 간의 사랑 해놓으면서도 여러분, 우리나라 세계 이혼율 1위란 말이에요. 1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사랑한다면서도 왜 돌아서서는 이혼할까요? 조건이 바뀌어버리니까 깨버리는 겁니다. 조건이 부합할 때는 좋은데 조건이 바뀌면은 깨버리는 거. 남녀 간의 사랑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형제 간의 사랑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랑들은 항상 뭐예요? 조건이 부합할 때의 사랑이지, 조건이 뒤틀리면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는 조건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끝까지 가는 겁니다. 사람의 환경 속에서, 사람의 생활 속에서 아가페의 사랑, 100% 아가페 사랑은 없겠지만 그나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사랑은 어디냐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내리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고 품고 가는 그 내리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을 더듬어 갈 수 있는 흔적이다. 부모는 자식한테 가져갈 수 있지만, 자식은 부모한테 가져갈 수 있지만, 부모는 자식한테 가져가려면 늘 눈치 보잖아요. 그죠? 당연히 가져가도 됨에도 불구하고 자식한테 좀 가져가면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그죠? 지금까지 중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부모는 늘 자식한테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은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베풀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배은망덕하게 조금만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크게 지지부진하면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엉뚱한 소리 픽픽해 삽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부모 자식 간의 모습과 똑같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마지막까지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이런 우리의 사랑이 이제 조건적인 것에서 무조건적인 것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사랑하면은 다른 걸 다 덮어버립니다. 사랑하면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이야기, 그 춘향이가 그 자신을 회유하고, 그죠? 이 변학도 그 자신을 회유하고, 그리고 공갈을 치고, 그럴 때도 굴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입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몽룡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인당수에 몸을 던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아버지, 심정의 아버지를 그 마음에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위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위대한 길을 간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은 못 갈 길이 없습니다. 저는 성도의 위대함과 교회의 위대함은 여기서 나온다고 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요, 못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절대로 그래 못합니다. 항상 그 안에 자기를 위한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항상 깨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뭉친 사람들만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순간이 되면은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라는 질문으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하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산 겁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늘 사랑하시고 그 주님 사랑 속에서 또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아름다운 그런 교류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